여러분 혹시 그 영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계, 영적 세계라는 많이들 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식을 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육적 세계만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영계와 육적 세계를 다 우리가 보며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듣기 우리 쉽게 그냥 분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세계의 그 주도자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영이 있잖아요, 그죠? 영혼과 육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무엇에 의해 영이 지배를 당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삶의 방향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 신접한 사람들을 막 흔들리듯이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악령, 악한 영은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령은 어떻게 악령이 사람을 지배해서 만들어내는 목표가 뭐냐면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의미한 땅에 동물적인 삶을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지배가 있죠. 세상은 그렇게 악한 영이 지배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생명을 받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는 깨닫는 마음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풀고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악한 영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임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이 지배하던 영혼에서 악한 영을 뽑아버리고 결박하여 내쫓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할 때는, 악한 영이 사람을 잡고 정복해서 영혼을 지배할 때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죠. 죽어있는 영입니다. 죄악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생명을 떠나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 무의미한 삶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성령이 하시는, 악한 영이 하는 최고의 일은 무의미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악한 영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린다. 좀 알아라 이거예요.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는 저주할 자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구원의 반열에 들게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재한 그들에게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의 가득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시는 성령의 다스리심,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혹자는 성령 충만에 관해서 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의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를 수단으로 결국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최종적인 성령의 일하심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다스리심이 임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은 거, 이게 맞잖아요. 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성령 나무입니다. 뭘로 증명합니까?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숭아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예요.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무슨 나무예요? 성령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성령의 나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격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께서는 과실을 맺게 할 목적으로 제자들을 택해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그 목적이 뭐냐?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은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니, 사과나무를 심어놨으면 사과가 열려야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졸다가라도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요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로 알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 성령의 열매인 걸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제자의 삶은 제자교가 아닙니다.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믿고 따르고 변하고 행하는 거예요. 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건 교인데 도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도는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화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삶의 성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라가 좀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도 저 사람은 권사님 같아. 어디 가게를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저분은 장로님 같아. 이런 느낌이, 택시를 한 번을 타도 저 양반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디서 사업을 하건 뭐를 하든 간에 장로님이시죠?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폼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인 것을 증명해 나가며 사는 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 삶으로 나타나고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몇 가지? 그걸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4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또 하나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또 하나는 생활 속에 선한 착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또 하나는 인격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한 덩어리지만 이것을 좀 정리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과 연결된 성령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펼쳐놓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앞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겁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없는 사람은 누구도 그가 예수 제자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들, 삶에 관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 바랍니다. 부셔버리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사랑의 말로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랑의 행동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근원적인 부분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뭐냐? 희락입니다.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명령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희락이라, 희락. 기뻐하라는, 이 희락은 뭐냐? 이거는 영원한 구원, 영적 구원에서 나오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이 있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한 20억쯤 되는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마 속된 말로 미칠걸? 희죽거리고 막 예배 드리면서도 막 아마 이럴 거예요. 막 상상하고 막 좋아서.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왜 희죽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희락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것임을 믿습니까?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믿음 좋은 때, 왜 우리가 기복이 있잖아요. 믿음이 좀 좋을 때가 있고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또 하나가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고 그렇게 희락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기쁨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입니다. 에이레. 평화, 피스가 화평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화평.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화는 뭐로 인해 나타나는 평화냐? 평화라는 말은, 에이레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화로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화. 네? 조화롭다는 거 알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조화로운 건 아름다운 거지요. 조화의 반대말이 부조화잖아요. 조화가, 그래 얘기했잖아. 좋은 사람이란 말은 조화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화가 회복된 거예요. 조화로움이.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네? 조화가 깨진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그 나쁜 사람이 사람 죽여요. 나쁜 사람이 돈 떼어먹고요. 나뿐인 사람이 아프게 만들고 나쁜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은 행복을 누려요. 원래는 조화로웠어요. 사중조화라는 말 내가 옛날에 성경 공부 한 10년 전에 가르쳤었는데, 사중조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에덴에서의 사중조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이에요.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움이에요. 내 심령 속의 조화로움이에요. 이게 사중조화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나무 그늘 밑에 숨었단 말이죠. 사람 사이의 조화로가 깨져버렸어요.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사이의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독사가 물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심령의 조화가 깨져서 불안과 초조와 우울함과 아픔과 괴로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죄로 인한 조화가 깨진 모습, 타락된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내 심령의 조화로움이 회복되는 게 성령이 오셔서 그 악한 것들을 불러 태우시고 죄를 쫓아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성령이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내 심령 안의 조화로움이 에이레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은 조화로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성령이 주인 되시면 이 심령의 조화가 회복됩니다. 조화로워져요. 그런 불이,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우울감들이 다 태워져 버려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샬롬의 평화, 에이레가 내 안을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화가 되고 자연 만물 속에서 평화가 돼요. 이 자연 만물과 다시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수단이 뭡니까? 그게 환경운동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더 쓰지 않고 텀블러라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덜 써야겠다 마음 먹고, 환경오염을 당하는 것을 아끼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이 그냥 바다가 다 썩어버리고 악한 것이 가득한 오염된 세상으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운동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에이레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 평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예수님이 육체로 모든 담을 허셔서 평화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화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뭐냐? 오래 참음과 자비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조화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마크로두미아라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이걸 그냥 번역을 하면 잘 참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라. 좀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아라. 남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례하게 하고 불친절하게 할지라도 복수하려 하지 말고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인내심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참고 사는 것이 바로 마크로두미아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복수하겠다, 너희는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이름 불러 주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 당당함으로,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로 살아. 자비롭게. 이 자비라는 말을 불교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비를 자꾸 쓰세요. 뺏기지 말고. 예? 동무라는 말은 북한에다 뺏겨가지고 동무라는 말을 못 쓰고 말이야. 자비는 불교에 뺏겨가지고 못 쓰는데, 자비는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움은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관용을 베푸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긍휼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말로 긍휼의 마음 그러면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기본이 있는데 긍휼의 마음, 측은지심을 갖는 거야. 깨달아지셔요? 그 자세로 살아가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요. 자비, 측은지심,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좀 남편 좀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남편에게 측은지심을 가질 줄 알고 긍휼을 아유 얼마나 힘들까. 세상 살기 참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까. 쟁쟁거리지 말고. 아이 그 설거지 한 번을 안 해준다고. 뭐, 누구는 어쩐데. 뭐, 양말을 홀랑 뒤집어 벗어놓고 앉아 있다고. 그것 좀 뒤집어 벗어놓으면 제껴서 빨면 되지. 뭘 그걸 갖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을 좀 가지세요. 얼마나 어려울까. 아내를 보고 또 좀 이 측은지심을 가지세요. 아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나. 정말 부잣집 잘 나가고 똘똘한 놈한테 갔으면 떵떵거리고 살 텐데 참 마음이 내가 미안하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마음으로 살아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자비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은, 측은지심은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부모님 살아가셨던 모습들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이거
자녀들 지금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까. 좀 이런 측은지심,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야 앉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깐깐하게 살지 마세요. 유치한 거예요. 찌질한 거예요. 야박하게 살지 마세요. 뭐 야박한 사람이 자기 야박한 거 아나? 모르지. 야박하게 살면 친구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럼요. 공간이 있어야 앉아요.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따져들지 말고, 짚고 넘어가지 말고, 좀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요. 특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누라랑 싸워 이기면 누가 상 줍니까? 자식하고 싸워 이겼다고 뭐 표창장이라도 하나 줍니까? 속이라도 풀려요? 아니잖아요. 자비의 마음, 너그러운 측은지심을 가져야 여백이 있어야 누가 옆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칼럼 오늘 거 보세요. 칼럼 보면 거기 제주도의 돌담의 무식갱이라고 했나? 천연덕스러움이라고 내가 봐요 안 봐요 칼럼? 칼럼 쓰려면 죽을 고생하니까 꼭 보시오. 내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그 미목의 수련회 다녀왔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제주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 117년 된 교회인데 100년 되는 해에 왔대. 그 목사님이 거기 부임을 했대요. 근데 100년 되는 해에 건축이 끝난 다음에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빚이 100억이더래. 빚이 100억이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 제주도에 약간의 그 독특한 마인드들이 있고 그래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되니까 막 너무 힘들었대요. 장로님들하고 부딪히고 너무 힘들고 막 말도 안 되니까 목사의 영적 개념과 세상적 개념을 가진 사람하고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게 죽을 것 같더래. 자기가 막 병이 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에 도망갔대요. 목사가 토요일 밤에. 그 다음 주일날 교회는 난리가 났죠. 도망가도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기도원으로, 제주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면 찾아낼까봐 캐톨릭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대. 천주교회. 그러니까 절에 간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냥 못 찾게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거기서 그냥 아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차에 며칠 있다가 바람이 엄청 부는 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걸터 앉았는데 바람이 막 자기 몸이 막 쓰러질 것 같더랴. 그래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봤더니 제주도는 밭이 막 넓은데 그 밭 고랑고랑이 전부 담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 담을 경계담인데 경계담을 왜 쌓기 시작했냐면 밭을 만들다 보면 돌멩이가 현무암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쌓아놓다가 담이 된 거랴. 그래가지고 담들이 다 있어요. 멋있어요. 사진으로도 보면 시커먼 돌들을 막 쌓는데, 근데 그걸 보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과 사역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바람이 쉥쉥 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 그냥 올려놓은 그 돌인데, 그냥 뚝뚝뚝 올려놨는데 시멘트를 바른 것도 아닌데 왜 이 바람에 저건 안 무너질까? 그걸 생각을 했대요. 왜 안 무너질까 저게? 호호 희한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콘크리트 벽은 바람 불면 넘어져 버리더래요. 그렇게 세게 만들었는데. 기도했대. 하나님 왜 안 무너집니까? 답을 딱 찾았대잖아요. 뭐냐? 그 제주도의 돌담이 천연덕스럽게 서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람 속에도 이길 수 있는 건 숭숭 뚫린 구멍이요. 바람구멍이 있는 거요. 바람구멍이.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요. 인생이 바람이 숭숭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안 넘어져요.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이 답답한 사람인 거요. 그 여백, 긍휼, 이런 마음, 이 공간이 있는 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딴 사람한테 그럴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좀 그렇게 사셔. 가족한테나 잘해. 어디 가서 저기 동사무소 직원한테는 그렇게 나이스한데 왜 남편한테는 깽깽거려? 왜 아내한테는 그렇게 야박해?
자식들을 뭘 그렇게 정확한 선으로 하려고 그래. 사랑으로 품어주면 되지. 깨달아지셨죠? 여러분, 바람구멍이 숭숭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선한 생활에 관한 열매가 또 있습니다. 선한 생활, 이 생활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양선과 충성입니다. 양선이 뭐냐? 아가도순회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선한 일, 의로움, 친절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착한 일 하게 하려고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물론 구원에 관한 일도 있지만 봉사와 사역도 있지만 선한 일,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적 의미의 선한 일은 많은 비율이 뭐냐면 돈 내는 거예요. 돈.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 줄 아십시오.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 줄 아십시오. 챙기고 모아놓고 감춰놓고 있다가 손가락질 받으며 죽지 말고 나누고 베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베푸고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과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딱 보면 딱 드러납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죠. 내가 충성스러운지 어쩐지. 당연하죠. 10번 모이는데 2번 간 사람은 2번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나머지 8번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번 다 간 사람은 2번만 온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8번이나 빠졌네요. 근데 2번 간 사람은 내가 2번 다 한 거야. 그래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충성은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의 인격에 관한 성령의 열매가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나는 했는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게 살아가십시오. 온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싸낙배기가 되지 말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리한 한마디 아직 모른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녹여내는 게 진짜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온유함을 여러분 안에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니까 당신들도 재갈을 먹이십시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성숙한 실현입니다. 실현. 맨 마지막에 이걸 놨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절제가 뭡니까? 하고 싶은 거,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또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절제예요. 아셨죠? 절제는 꼭 누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는 절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또 해야 될 걸 하는 게 절제예요. 그 절제가 있어야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절제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유와 절제라는 인격에 관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격을 가지고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행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열매 내놔라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인격 속에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겁니다. 모리아 사람들은 성숙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열매 맺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